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과정을 통해 창조하셨는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의 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분주하게 바쁜데 진작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없어 보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들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신자나 모두 언어의 마술사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현란한 언어의 마술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을 가지신 남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인 여자인 겉사람과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조 상태는 육신의 몸을 가진 여자인 나와 속사람 남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이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육의 몸을 가진 여자인 겉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육신의 생명 푸시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이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분리된 인간을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파라토마 파라피토는 떨어져 나가다 분리되다 나누다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반쪽으로 떨어져 분리됨으로써 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 상태가 죄요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의 죽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이며 영생 없음의 죽음,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육신의 목숨, 푸시케만 의존하며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비록 영생을 상실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자인 우리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하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생각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이전에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 봐서 너무도 잘 압니다. 11조의 물질적 축복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 번 영적 은사 체험도 경험했습니다. 개척기회도 세워보고 선교도 하며 새벽기도, 철야기도, 상기도 등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확신하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란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임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임을 받은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며 믿음 생활 잘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이런 신앙은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짝으로 주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 여자는 생명의 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이신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기 전까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절도요 강도의 신분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물세례 사건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전에는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난 영혼, 사한 자워 푸시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거듭난 영혼은 이전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분리되어 영생 없음의 죽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내 우편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으로 존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성경은 기노마이 존재하다 생기다. 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존재가 우편의 남자 그리스도가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인식이 있어야만 거듭난 영혼, 살아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로 내 영혼이 거듭나면 남자와 여자, 나와 속사람 그리스도와 떨어져 분리된 것을 발견합니다. 내 영혼이 산 영이 되었어도 그 상태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편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서 겉사람과 둘이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둘로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 영혼이 된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로 지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예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거듭나면 내가 예수 신분의 권세 엑수시아가 주어집니다. 예수 신분을 가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위해 내가 예수로 십자가의 제물로 틀어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도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물세례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일 뿐 내가 예수로 자라나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로 자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라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약속하신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에 이르려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의 저우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은 영혼인가 산 영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한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보편적 축복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능력과 은사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영성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생이신 남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분리되었습니다. 이 영생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 없으므로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파라토마 파라피토 네크로스 너희는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서 죽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는 죽었다. 아포 드네스코 아포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있는 어떤 곳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드네스코 죽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짝겨주신 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리되어 나갔다는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서 분리된 여자인 우리는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영생 없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음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영생이 없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죽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산 영혼, 거듭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명, 내 구원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말은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죽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아니라 둘로 분리된 것을 십자가로 한 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내 영혼이 죽었구나, 분리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예수의 사람인 내가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 예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사건이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회중들의 이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물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으로 나타난 회심의 사건인데 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물세례인가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성령 세례, 예수가 그리스도 차원으로 부활하신 사건이지만 일반 회중들에게는 예수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리스도 부활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처음으로 살아나는 사건이며 물로 거듭난 경험인 것입니다. 물세례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살아나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둘로 분리되어 죽었던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구원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로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선포는 자기 안에 예수 부활, 자신이 그 예수의 생명의 당사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회중들은 이때부터 예수 믿음의 시작이요 회개의 세례로 예수로 지어져야 할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자체가 마음의 세례가 부분적으로나마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진 마음의 수건을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 벗겨내는 사건입니다. 그리하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존재로 인식되어 온전히 지어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